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네,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께 드리시는 삶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저기 한쪽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항상 처박혀 있는 거, 그거 드리는 거 아니고 주님께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은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키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뜬금없고 이해되지 않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절대 망설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중이 여기 안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행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갔는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록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비록 아브라함이 겉으로 행동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재빠르게 순종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혹 어린이 병동에 신방갈들이 있습니다.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특히 가보면요, 이 아기들 신생한데도 여러 가지 호수도 꽂고 건강의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막 선들을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거 보는 것 자체로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가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일 것입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도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자식을 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찢어질 듯 아픈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나의 자원함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좀 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얄궂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힘든 이 아브라함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냥 야, 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바쳐. 그러면 한순간에, 힘들지만 한순간에 바칠 수 있는데 지금 며칠이 걸렸다 그랬어요? 3일을 지금 걸려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요. 하나님 참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골탕 먹이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러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니 그냥 아들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 3일 길을 그 자기가 죽여야 될 이삭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일,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3이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3세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 끝까지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 며칠째가 제일 어려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해보셨어야 알지. 3일째가 제일 어려워요. 이틀은 누구든지 견딥니다. 근데 이틀 딱 지나고 3일째 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일 이상 금식을 안 해요. 3일 딱 하고, 3일 하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열흘, 20일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3일, 이 3일은요 사실은 상징적인 3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를 나의 시험에 복종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기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걸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3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3일 평생을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시간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3일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예? 제가 구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제가 얘기할 신학까지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 3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3일 동안 돌아가셨지만 그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계신 예수님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고통이 3일 동안 완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죽으면 괜히 힘들게만 하고 부활은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도 완전히 죽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3일 죽으라는 거는요, 3일 너의 그 의지,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은 매일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봐야지, 내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생각과 자존심과 욕심을 없애봐야지 결심한다고 한 번에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미워하면 안 돼, 한 번 마음 먹는다고 없어집니까? 보면 또 속에서 부하가 막 치솟아오르고, 막 옛날에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내 자존심 짓밟았던 것 계속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매일 나를 죽이는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할까 말까, 포기할까, 계속 가야 될까 고민되지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지 않고 3일 동안 걸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지 보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브엘셰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이는 시간이었고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마음 먹었잖아요. 한 번 용서했잖아요. 한 번 내 자존심 접었잖아요. 아니, 3일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너 자신을 죽이라고. 우리 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견디면 뭐라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이상한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고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남, 순천, 운평리에 사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 통장에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씩 꽂혔습니다. 돈이 꽂혔어요. 누가 쏴줬어요. 요새 돈을 이렇게 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 봤더니 그 운평리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통장에 몇 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일어났는데 10만 불이 딱 은행에 들어와 있어. 좋아하지 마세요. 다시 다 빼갑니다. 전산 착오 때문에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유학생 때 돈이 붕할 때 갑자기 몇백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웬 떡이냐. 하나님이 역시 나의 사정을 아시나 보다. 그 다음날 빼가더라고요. 잘못 온 거라고. 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잘못 온 돈이 아니었어요. 그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부영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큰 회사인가 봐요. 부영그룹이라는 이중근 회장께서 자기가 그 고향 출신, 그 지역 출신인데 자기 고향을 끝까지 지켜준 마을 사람들한테 그 마을에 산 횟수에 비례해서 감사의 그 돈을 준 거예요. 감사의 나눔을 한 겁니다. 동네도 잘 골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프리먼트에는 그런 분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
지켜줬다고, 고맙다고,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지켜줬다고 돈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 이중구 대장처럼 좀 더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을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이런 행운이 있었대요. 세상에서도 이런 행운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주님의 상급은 그깟 몇 천만 원, 1억 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면류관 같이 쓰고 주님과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3일째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멀리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3일 동안 정말 고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아브라함을 바쳐야 될 그 산이 저기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상한, 이해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제 그만 가라고 그래요.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갈 거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런데 누가 돌아온다 그래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래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왜요? 아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죽이고 그러면 누가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말은 그 인칭 대명사의 개념이 잘 없어서 이게 뭐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가 구분되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수일 때는 단수 동사를 쓰고 복수일 때는 복수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은 복수형이 쓰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실수인지 그냥 습관인지 부지중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의식적으로 이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이 정확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척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방정 떨지 마라.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입방정 떨지 마,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한 2년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조영남 씨 아시죠?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래요. 내가 말로 입방정 떨어가지고 얼마나 인생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조영남 씨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각설이 타령을 불렀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지금 새마을운동에서 열심히 지금 나라 살리려고 하는데 각설이 타령을 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자마자 군대 끌려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그거는 쇠발에 피었대요. 자기가 이 사람이 화가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화가인데 그 화가의 그 자질에 대한 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뭐 대작을 시켰느니 뭐 연습생을 시켰느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홧김에 내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지고 와. 내가 다 환불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설마 그림을 가지고 오겠어라고 했는데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림 사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환불을 요구해서 자기가 거의 쫄딱 망했다라는 그러한 인터뷰 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홧김에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말은요, 사실은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의 말 습관이 있고 버릇이 있고 이 내가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고 보면 그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스도 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토시, 이름도 이상하네요. 구스도 후토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자기계발서로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사보고 싶을 정도로.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 읽지는 않았어요. 제목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대충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 행동의 90%는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의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이 나의 삶의 90%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90%는 놔두고 10% 내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이성 여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성이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는, 자신의 이성을 벗어나는 90%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90%의 무의식을 잘 인지하고 이 세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말을 컨트롤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의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평상시에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 객관적으로 그냥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말고 거기에 하지만을 붙여요. 하지만 그러나 좋게 될 거야. 긍정적인 말을 붙이는 말 습관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분도 바뀌고 결과도 달라지는 인생을 살 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 무의식의 긍정의 영향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스도,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후스도인가 후토시, 구스도 후토시, 이 사람이 말한 이 무의식의 세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잘 계획 세우고 타임 플랜하고 훈련하고 잘 살아간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무제한적이고 광대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요만큼이라면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무한한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뭘로 드러난다고요?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면, 옆 사람 보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네, 보여도 안 좋아요. 네, 피곤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맨날 남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부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노년은 불안함과 초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원래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이 안 생기니까 75세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자.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의 후사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니까 헷갈렸잖아요. 저도. 엘리에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 중에 한 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세워서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행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에게 나는 자식이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니 자식이 75세에 안 생겨서 종을 이제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너한테 난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의로 여기시지 않아요. 뭘 의로 여기세요?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86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겨요. 아니 하나님 왜 뻥치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근데 10년 넘게 기다려서 안 생기니까 이제 아내 사례가 어떻게 하랍니까? 여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종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
그리고 하갈은 딱 임신이 돼서 그때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 그때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 나온다며요. 나를 통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마엘이 커서 진짜 후사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사라야,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 줘줘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들을 이삭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부지중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아. 아니 설령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드리려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설령 내 손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지금 이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참 부러웠어요. 야,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져보고 싶다. 그 소망함이 막 커졌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으시죠?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아들하고 마시 간 거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중에 3일 동안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뭘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고백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얕은 수준에서 반응하고 그 수준에서만 말할 수 있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어려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슬퍼 죽겠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춤을 추는 겁니다. 아이고 잘한다, 입방정 잘 떨고 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비록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는 것이 없어 라는 신실한 그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지 우리의 입술에서 부지 중에라도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 입술의 선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공급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그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근데 한 번도 암송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암송하라고 지난 6개월 동안 막 얘기했더니 12분이 암송하셨는데 이분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암송하세요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교인들이 거의 다 암송을,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암송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교인분들에게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자주 선포하세요. 많이 선포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번씩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2주에 선포할 말씀 이겁니다 하면 하루에 진짜 수백 번. 그리고 이 목사님도 저처럼 좀 집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사람 수 셀 때 세는 카운터기 있잖아요. 그걸 온 교회한테 나눠주고 몇 번 샜는지 다음 주에 적어오세요 그랬대요. 근데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카운터하면서 귀찮지만 했대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3,000번, 어떤 사람은 4,000번, 5,000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외우지 말래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 붙어버렸어요. 입에만 붙었겠어요? 마음에도 붙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하루에 몇백 번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보자 안 해보셨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영혼에 채워보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씩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술에 채우고 내 영혼에 채우고 내 입에 담아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채우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라.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